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중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이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액수를 없는 것으로 개안하게 탕감시켜 줘버린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4,384년 동안 쇠가 빠도록 일해가지고 돈 한 푼 안 쓰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82번 반복돼야 16만 4,38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지가 1100년 전입니다. 그 11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이 150번 반복되어야 16만 4,384년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가 6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나긴 세월이 273번 반복되어야 16만 4,384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죄의 빚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16만 4,384년 동안의 그 값어치 1만 달란트의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16만 4,384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깨끗하게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처럼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시키고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의 죄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시켜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임금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했어요.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잖아요. 이것은 6천만 분의 1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버렸는데 6천만 분의 1은 1데나리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00을 더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 해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설교하다가 실수했어요. 6천만 분의 1이 아니고 60만 분의 1이더라고요. 6천만 분의 1이나 60만 분의 1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60만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시켜 줄 수 없더냐. 그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너의 동료를 감옥에 쳐 넣었느냐. 임금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탕감시켜 줘야 할 것은 불과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신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시켜 주신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내가 진짜 다 용서했단께?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어요? 예, 그러죠. 그렇게 말한 그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고맙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용서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용서가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용서는 나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용서는 무엇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용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봐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의 삶을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삶, 관계를 묻고 분노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예요. 내 인생을 구겨놓아 버렸어요.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구겨놓아 버렸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다고 해서 용서치 아니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리고 분노에 매어 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까? 전혀 못 봅니까?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환한 천사 같은가요? 아니면 어두침침하던가요? 어두침침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요,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완전히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주일 날도 설교할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 17장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관계를 꽁꽁 묶어놔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가슴에 메어놓고 그 감옥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말라버려요? 뺐다고가 다 말라붙는게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옥,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문에 닫혀버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넓은 마음으로 그냥 개안하게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통크게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 딱 해줘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줘 버리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휘파람 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형제와 맺혀 있는 그 관계를 풀면, 용서하면, 화목하면,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러면요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풀려버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용서라는 단어를 치고 유머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재밌는 용서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유머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청년의 말입니다. 성질 살아온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근데 한 숟가락 더 떠버려 가지고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해도 장인이 돈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좀 씁쓸한 유머이죠. 여자분이 남성을 향하여 사용하는 용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재밌는 유머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유머니까 용서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고 밤새 내내 고스톱 치고 외박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성질 사나운 여자를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밥하기 싫고 반찬 만들기 싫다고, 여보 아침에는 인디안밥 먹어, 점심은 사또밥 먹어, 저녁은 우리 고래밥 먹세이, 이러는 부인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게 용서가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와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어요.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들어와서 저 자식을 두드러 패네요. 이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왜 어렵다고 그랬나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원수 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미워하고 증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능이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어요? 2대만 때려요? 5대만 때려요? 쫓아가가지고 100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용서해야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묻고 분노에 매여 살면 하늘문이 닫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 뺐다고가 너가 없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뺐다고가 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내가 죽어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 2절이죠. 2절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다음에 나오는 9절이 몇 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설교는 잘 듣고 있는가 제가 테스트해 본 거예요. 19절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봐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19절에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9절 앞절은 몇 절이라고요? 18절이에요.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로 깔려져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요. 역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제가 설교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버려요. 물어보면 다 알아버려요. 예.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합심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합심 기도 성립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립되지 않아요. 합심 기도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을 서로를 향하여 품고 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심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19절 말씀에 합심하여 이 단어를 언어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마음을 합하여 이더라고요. 이 심포네소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교양학을 뭐라고 합니까? 심폰이라고 하잖아요. 심폰이라고.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탁월한 교양학을 연주하려면, 대성공하는 교양학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합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 악기 연주자들이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각기 제각각 연주를 한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탁월한 교양학을 연주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심기도도 똑같습니다. 합심기도도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합심기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합심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을 합하지 못하니까 합심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합심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 끝나고 합심기도로 제가 결단성 한 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몇 가지 드리잖아요.
그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로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려드리면, 이렇게 쫙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멘 좀 해주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쫙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쫙 올려드리면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합심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들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 아무 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만나자 교회 공동체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채워져 있는 쇠고랑을 다 풀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 대신 감사했습니다. 불평 대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뭐가 나버렸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합심 기도의 결과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이길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기록에 의하면 온산에서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조선반도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미개한 땅과 같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1903년도 온산에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합심기도, 부흥을 위한 그 기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바로 이전 해, 그 앞에 해는 몇 년일까요? 그러면 1906년이죠. 그 19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에서 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 그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새벽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새벽 기도의 시초입니다. 그때 1906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수백 명씩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들이요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903년도 온산에서 선교사님들의 합심기도, 1906년도 장대현 교회에서의 매일같이 드려졌던 새벽 예배, 수백 명 성도들의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가 모여서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합심기도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합심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봐보세요. 그 합심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합심기도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합심기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그래서 마음이 합쳐질 때, 그때 합심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믿어 주랑께 진짜 용서했어. 할렐루야. 네, 용서해, 용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아무리 큰 상처를 할지라도 그 값은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형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합심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